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 또 주님의 복음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힘있게 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열매를 맺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함을 감출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재밌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청년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을 읽고는 내가 말씀대로 믿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강에 가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한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리를 열심히 달리게 되죠.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에 빠지면서 넘어지는 망신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안 될까? 베드로는 됐는데 믿음으로 달려갈 때 무리를 걸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만 크게 청년한 이 실망한 청년은 이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무리도 걸을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형제여, 자네는 예수님께서 자네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소리는 듣지 못했고 말씀만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야.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지어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큰 믿음 그리고 좋은 믿음을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어떤 능력과 믿음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큰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적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무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다른 제자들은 막 배가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이 풍랑 속에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풍랑만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기대감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분명히 그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적인 믿음으로 볼 때 베드로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베드로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정말 이 바다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장면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큰 파도와 바람에 놀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게 금방인데, 몇십 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무리를 걸을 상상조차 못했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두 가지로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폭풍은 몰아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지금 그 무리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들 폭풍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배 밖으로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만 바다와 파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다는 바람이 불고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호수 위에는 두렵고 어두운 풍랑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베드로는 폭풍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파도와 바람을 보고 앞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무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열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파도와 바람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 반대로
이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여도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힘든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을 또는 성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 거기서 불이 토해지고, 정말 앉은 자리에서 앉은 매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냐? 오늘 이 두 가지, 내가 폭풍과 바람,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느냐, 지금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능력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던 재물이든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어떤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명예와 영광을 누릴 때에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남들처럼 큰 병에 걸렸는데 금방 회복되거나 낫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남들처럼 수술 받아야 되고 나도 남들처럼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파도를 보면서, 아,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렇게 그 인생의 파도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남들이 갖지 못한 명예와 영광과 능력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우러보는 자리에 갔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다시 이 세상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고난을 보고 낙심하든지, 한편으로는 내가 영광을 보고 교만해지든지, 우리 마음속엔 다 그 연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어느샌가 내가 변하지 않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함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 속에서 빠져들어가 희생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또 이런 주님이 주신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영광에 취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지만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거기를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올려준 사람이 있어야 그 담장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 혼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교만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와 비슷한 뜻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에 집중하느냐, 내 영광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는 자,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지금 바라봐야 될 마지막 그 대상이 무엇이냐? 너의 육신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도 있겠고 좋은 약도 있겠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낙심의 파도 속에, 그 병마의 그 바람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주신 하나님, 좋은 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사업이 안 되고 망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깨닫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붙잡은 것은 주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었고 이 재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 내가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주님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능력보다,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날마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샌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이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성숙한 믿음,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 큰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그때는 신학대 학생들은 다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영화부하고 유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년부 그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정말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북을 메고, 지금은 없었지만 그 호도리 토순이 그 인형 가죽을 쓰고,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그 북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그 전도지를 돌리면, 그때는 뭐 너무나 전도가 잘 되는 시대니까 아이들이 제 뒤로 한 50명, 60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딱 보면요, 아이들이 그날 막 30명, 40명, 50명씩 매주일 느는 거예요. 성경학교 때 전도로 나가면 막 500명, 600명이 몰려들어서 본당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줄 착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한 번은 제가 유년부에서 오전에 설교를, 그때 9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열심히 그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요나단의 믿음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전했어요. 아이들 그 200명이 눈이 막 또릿또릿해가지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참 좋았구나.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5분도 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맨 앞에서 설교를 뜬 두 녀석이, 2학년짜리 두 녀석이 방석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 왜 싸우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아이들은 많고 갑자기 늘어나서 방석이 모자라니까 이놈들이 서로 방석이 앉겠다고 싸운 거예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순수한 전도사가. 아니 내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 왕위를 포기한 저희 친구를 위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이놈들이 은혜를 받기는커녕 5분도 안 돼서 싸워? 방석 하나 양보 못하고?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방송은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설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로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함께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말씀을 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런 게 훈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응답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오늘 뭐 엄청난 돈을 벌고 그리고 무지한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참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서 그 능력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많은 선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로 신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저희가 존경하고 따라가기로 모델로 삼았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 파도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군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겠어요?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나는 혼자서 그 담장 위에 올라간 거북이처럼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정말 펄펄 나르는 그런 열심과 뜨거운 헌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밖으로 나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조리 잊어버리고 헌신도 아깝고 희생도 아까운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사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 지금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무리를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건 벌써 지나간 일이고 나는 베드로처럼 어느샌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내가 무리를 걸어간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숙해 보이는 그 믿음 속에도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웃을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쳐서 한쪽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12영, 다시 말하면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지 못해서 잡혀가는 자 아느냐?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데, 한 천사만 불러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천사가 쓸고 지나가면 시간마다 몇만 명씩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한 천사도 아니고 천사가 사단으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 능력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성도의 말을 들어주는 것, 거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오늘 가장 연약한 성도의 그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보다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커다랗고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정말 능력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그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물 위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배 위에 오르셨겠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다 빠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려,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형식상으로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이죠. 그런데 그런 허상 말고 우리가 잘 넘어가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신인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붙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 마틴 루터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의 나의 신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고,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세도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파도 속에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폭풍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도 없고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빠져들어가는 파도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중요한 문제는 그 풍랑 속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폭풍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은혜를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고백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진정 내가 믿는 나의 신은 누굽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군가요? 내 어려움과 염려 속에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나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달라. 다시 한번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달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 무너지고 세상 앞에 무너질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붙들으시는 은혜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무리를 걷는 믿음을 넘어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파도와 바람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